예,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The Lord is my shepherd. 예,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 2가 됩니다. 제 2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서로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다시 한번 어머니들의 헌신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한 사랑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빠가 어디 한두 주간 출장 가도 큰 변화가 없는데요. 어머니가 하루만 비워도 가정은 너무나 적막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이 크다는 거죠.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머니들로 가득한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5주 전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아도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구구절절히 쓰여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시편 23편은 짧지만 아주 깊은 은혜와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나눈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도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과 같이 미련하고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인생을 살았던 자신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양과 같은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마치 양들을 돌보는 목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다윗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망 없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갔던 자신을 이제 의미를 알게 하시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까지 주셨어요? 영생까지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은혜를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한 것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일일이 시를 써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도 남은 인생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가운데 줄에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어디 있을 때라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든든하게 느껴집니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험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다윗이 양을 치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그냥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가 많다고 그랬어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평지에서는 양들이 안전한데 골짜기에서는 양들이 위험합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산 깊은 곳에는 맹수들이 많잖아요. 언제 나와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을 물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아멘. 맹수가 나와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쳐 주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 품에 있을 때는 늘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4절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도 맹수의 공격은 있다는 것입니다. 맹수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 속에서도 맹수의 공격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기도하지만 내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에 빠져서 몸부림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힘든 고난이 오면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양들이 목자를 의지하듯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4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사단의 역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만히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The darkest vall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rkest valley, 가장 어두운 골짜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엇과 다르냐면은 사망의 골짜기와는 다른 뜻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Death of valley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Valley of death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darkest valley예요. darkest valley. 뭐가 달라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자 무섭지요. 맹수잖아요. 호랑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호랑이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그림자를 보고 도망갈 사람 있습니까? 그림자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다른 동물을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칼이 우리를 공격하면 두려움을 느끼지만 칼의 그림자를 가지고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에는요, 사망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를 쓰는데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골짜기를 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실체를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 다녔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늘 다윗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다윗을 해할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그 사울이 주는 그 사망의 그림자가 다윗을 연단하는 훈련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꾼으로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큰 사망의 그림자가 다윗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림자로 인하여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림자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삶의 궁핍도 또 원수의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적신이라는 것은요, 헐벗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입지도 못했어요. 겨울을 나도요, 입을 옷이 없이 고생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다가왔던 이 고난과 환난은요, 그냥 사망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제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도요, 늘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도 20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제 신앙생활에는 늘 사망의 그림자가 따라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믿음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늘 있었어요. 직장생활 할 때는 명예와 권세가 제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 같았는데요, 직장에 나가면 그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진급하고 이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믿음을 늘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그림자로 따라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쌓게 하시고 또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도 직장생활을
14년 하고 목회를 40이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짙게 밀려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는 그래서 자주 고백합니다.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드리워진 사망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망의 그림자가 없습니까? 우리는 그 실체를 발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라고 우리가 얕보면 그림자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그림자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받은 은혜는 5절에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요, unconditional grace come from God,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상은 막 풍악을 울리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 패배하면 국물도 없어요. 승리하면 이게 잔치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디에서 잔치상이 벌어졌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이 벌어졌어요. 아니, 승리하면 원수가 완전히 물리치고 없어야 되는데 원수들이 바라보는 데서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치에 맞지 않는 현상인 것 같아요. 원수들이 다 죽고 없어야 되는데 원수들이 살아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데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기쁠까요? 언제 원수가 공격할지 모르는 데서 이게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름까지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들이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우리의 심령이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고난을 볼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은요, 남들은 근심하는데 혼자 막 기뻐 죽어요. 막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말씀 부으며 막 혼자 속으로 웃고, 그 왜 그렇습니까? 남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다윗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와 같이 조건이 없습니다. unconditional grace예요. 세상의 기쁨은 조건부로 따라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조건부예요. 놈들이 사랑해야 또 사랑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죠. 잘해주고 싶지요.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는 꼭 그런 이치만은 아니죠. 나에게 잘해주지 못해도 잘해주는 성도가 있잖아요. 나에게 고운 말로 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고운 말을 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윗은 그러한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이 돼야 가정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어때요? 가정이 좀 궁핍해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Unconditional happy. 그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채워져야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데 성도는 욕심을 버려도 행복해요. 이게 unconditional happy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것입니다. 아기들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욕심으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야만이 울음을 그치는 거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컨디셔널 이제 해피를 찾는 사람들이죠. 저 여러분이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죠. 가져야 되고 쌓아야 되고 뺏어야 되고 그래야 특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비우며 살아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신자는 조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제 이 국내에서도 여행하신 분이 있잖아요. 여행을 가보면 그것을 경험을 해요. 저도 한국에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참 할 일들이 많은 것 같고 또 만나볼 사람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것 같지만요, 가장 귀한 것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한국에 가도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할 때 심령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미국에서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멘. 저도 2주간 있으면서 한 주는 교회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형제 같고 또 자매 같은 거예요. 너무나 친근감이 있고 이런 특권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면 서먹하고 환경도 서먹하고 사람도 서먹하고 날씨도 다르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나 가나 어디를 가든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국경을 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6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게 느껴졌으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진실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어떤 분들은 이 땅이 사는 것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아파트 청약부금을 붓고 있는데 주님이 막 꿈속에서 지금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몇 달 있으면 입주를 하는데 입주하고서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이 땅의 것도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비교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다윗을 따른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거든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와요.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감을 말씀하시죠. 그때 뭐라고 소감을 말씀하셔요? 좋았더라 그러죠.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선하심과 좋았더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딱 보시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지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잘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저를 구원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남은 인생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재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가지신 거에 얼마나 미치겠어요? 천지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일생 동안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아버지 앞에 늘 아버지 보시기에 기쁜 자녀로 살겠습니다.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따른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도 크거니와 앞으로 남은 삶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여러분, 어머니들의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지금까지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남은 인생 어머니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게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전화라도 한마디 했다든지
카드를 써가지고 어머니한테 줬다면은 아마도 어머니들은 그거 붙잡고 밤새 울걸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저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믿음으로 살아갈게요.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갈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또 편지를 또 그 밑에다 썼다면 어머니는 아마 밤새 춤추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어주셔도 아깝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차려주신 이제 잔치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시편 23편은 두 번 이제 말씀을 전함으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며 욕심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또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가정을 세우며 영혼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오.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며 잠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참이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참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님의 사랑이 참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도 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광 돌리며 생명의 열매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의회와 주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